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성적인 근육통에 시달리는 분이 계세요.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말은 잘 나오질 않고 대학을 또 실패하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 생활이 너무 어렵고 언어의 장벽 여러 가지 등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한 여자분이 계세요. 설상가상으로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이 여인이 유학 가서 공부하는 건커녕 자신의 인생을 놓아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누구도 그녀에게 나무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한국 여성이었지만 해외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는 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로 활약을 하고 계시고 최고의 교수상을 받으신 분이세요. 자, 앞에 나오죠? 책도 여러 권을 쓰셨어요. 자, 여기 보면 결혼해서 가족들도 있어요. 아들, 딸. 이분이 자신의 질병과 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수많은 우울증을 겪었지만 모든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이 도전하고 두 자녀를 둔 어머니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정유선 박사인데 이 정 박사님이 그의 회고록에 이런 얘기를 해요. 돌이켜보면 내 발목을 붙잡았던 걸림돌들이 모두 내 인생의 디딤돌이 돼준 것 같다. 자, 걸림돌이 그 장애물이 내게 날개를 달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법칙을 봐도 그래요. 공기 저항이 크면 새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새는 날지를 못해요. 물의 저항이 크면 물고기는 힘겹겠지만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되겠죠. 서리가 내려야 알곡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이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되는, 서리가 내려야 알곡이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한 촌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믿을랑 말랑 하는 사람, 유대교의 열혈분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까지 전부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자,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분들을 보면 낫기가 매우 어렵죠.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도 부부신데 매일 지하 주차장을 두세 번씩 운동을 하며 걸으세요. 아내가 중풍병이 심해요. 손을 잡고 걸으시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봅니다. 볼 때마다 목사인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저분들 상황 거두절미하고 좀 낫게 해주세요. 몇 년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중풍병이라는 건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낫는 건커녕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경제적인 고통이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중풍병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고통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이런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들은 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되기가 쉬워요. 이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이 상황이 그래,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병이 낫겠냐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가족에게 피해만 주느니 살아서 뭐하냐. 이런 부정과 비관이 교차하는 그 자리에 아마 그는 주저앉고 말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자의 생각이 어느 날 180도로 변화가 되는, 달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에서 희망이 되는 그 사건.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자, 오늘 이 복음서에는, 이 누가복음에는 병행복문이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변화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가요, 예수님께 나가면 불치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불치병의 탁월한 해결책인 신약이 개발된 거예요.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는 그 열병을 앓았지만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소문 뿐만 아니라 각종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았다는 소문. 그뿐 아니라 얼마 전에
나병 환자,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이 사람은 지금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막연하지만 희망이 생긴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나도 고쳐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본문의 시작처럼 지금 수많은 인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정말 어느 집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이 상황 속에 중풍병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혼자는 못 오죠.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4명이에요. 이 4명이 침상채 메고 그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들여놓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장소가 너무 좁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큰 장애물이죠.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뚫고 지나가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러다 사고 나겠다 싶어서 다음에 오지 뭐 하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 일도 아니죠. 물론 친구가 아프지만 나는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좀 남다릅니다. 어떻게 했냐면 낙심하거나 포기를 하지 않고 현장을 자세히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여러분, 이게 당시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이 가옥의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의 가옥의 구조는 1층짜리 집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리고 이 지붕, 우리로 말하면 옥상인데 거기는 평평합니다. 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붕에 자주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또 계단이 외부, 집 밖에 외부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큰 장애물을 만난 상황 속에서 그 계단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상채 그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들러매고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그 정중앙에 딱 지붕에 찾아가지고 거기에 기와를 뜯고 진흙을 뜯고 지푸라기를 다 떼낸 다음에 침상채 그 친구를 예수님 설교 강단 앞으로 내려 놓는 장면. 자,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드라마를 만들어도 아마 이렇게 못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침상채 내려놓은 이 사람들의 사랑. 자, 이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놀라셨겠죠. 아니, 갑자기 위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이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다는 얘기는 의미가 큽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다 믿음처럼 그냥 믿음인가 보다 하죠. 믿음과 신령이 구분이 잘 안 되죠. 근데 이 믿음이란 게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집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정말 마음이 빨리 고쳐주면 좋겠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고쳐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죽은 사람도 벌떡 일으킨다는 용한 의사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중병을 걸린 환자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소문을 들으면 집에 가만히 있겠어요? 들쳐업고 나가겠어요? 들쳐업고 나갑니다. 나가서 절박한 사정을 말할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한데 저를 좀 고쳐주시라고, 제발.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 이분 정말 이대 내비두면은 인생에 살 소망이 없다고.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나와서 그 용한 의사한테 보여달라는 그 마음으로 갔잖아요. 그 간절함, 그 절실함.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던 이 대목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이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빈틈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탑재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던 그런 믿음이에요. 소문 듣고 온 믿음. 절박하지만 간절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아주 빈약한 믿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뭐 다 알고 믿어요. 신앙은 평생 가는 건데 장거리 마라톤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하다 보면 믿음이란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믿음이 이 색깔인가 저 색깔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게 헷갈렸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내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들 앞에 있었던 이 장애물은요. 보통 장애물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파가 많은데 금방 말한 것처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사고 날까 봐. 근데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뭐 계단이 좋았겠어요? 4명이서 이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야지만 이 침상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장애물이죠.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지붕을 뜯는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소란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이 되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남의 집 지붕을 뜯었으니까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요. 그 비용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자, 이런 장애물들이 겹겹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절박하고 간절하지만 내용이 거의 없는 빈약한 믿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사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 누구든지 나가려고 하면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장애물이 있었을 거예요. 주중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읽어야지 할 때도 장애물이 있었을 거예요. 잠자기 전에도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장애물은 주님께 나가기 전에 누구든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장애물은 당연한데 이걸 털고 계속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풍병자와 같이 절망적인 경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중풍병자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비관적으로 살아야 될 나의 가족 형편이 있을 때도 있어요. 내 성격 때문에 나의 고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습관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안전뱅이 신앙으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계에 직면하죠. 이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이 한계가 존재할 뿐이지 오늘 이들은 보여줍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지배하게 만들면 오히려 그 한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게 되는 그런 감동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세상 사람 말고 이 장애물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정지 신호가 아니라 극복하라는 전진하는 신호입니다. 내가 혹시나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의 이야기를 거울로 삼고 우리 주님 앞에 장애물을 넉넉히 이기며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 장애를 다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 자, 이분은 장애를 극복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의 자서전에 보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기에 보면 빈대 이야기가 나와요. 빈대를 아시나요? 우리는 젊으니까 모릅니다. 빈대. 여러분이 빈대가 대한민국의 이 고도 성장기 60년, 70년 뭐 이렇게 할 때 참 사람들 못 살게 굴었어요. 잠을 못 자게. 빈대에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뭔가 일가를 이루기 전에 이분도 밤새 그냥 빈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빈대가 달려들어서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빈대가 달려들지 못하게 하는 생각. 자기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빈대가 침대를 타고 올라오니까 양동이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침대 다리 4개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빈대가 이렇게 자기 피 빨아먹으려고 오다가 양동이 물에 빠지겠죠. 그러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밤 그렇게 조치를 다 해놓고 의기양양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자다 보니까 갑자기 또 빈대가 물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놈의 빈대가 날 어떻게 무는 거냐.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빈대가요. 양동이 물 때문에 못 오니까 전략을 바꿨어요.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까지 간 다음에 정주영 이 회장님 몸으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공 점프. 야, 빈대들이 사람의 피를 먹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침대 가는 길이 막히자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무릎을 쳤어요. 빈대한테서 백절불굴의 개척 정신을 이 사람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만 이분이 참 높이 평가할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분의 이 장애, 이 빈대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까? 장애를 극복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분은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극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이 반드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죠. 어떤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걸 포기하고 넘어지는 신호가 아니라 이걸 붙들고 나가는 신호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 이분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번번이 길이 막힙니다. 결국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요. 쇠사슬이 몸에 묶이고 옆에 있는 호위하는 군인들이 지키고 그 속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나오지도 못하지만 그분은 로마에 결국 당도하게 되고 그 신분으로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복음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이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네 사람, 이 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을 하고 백절불굴의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맞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있지. 특별히 내가 주님 앞에 멀리 하다 좀 갈라 그러면 얼마나 장애물이 많던가.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 소냐? 넘어져도 또 일어나리라. 이게 신념에 기반한 게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빈약해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상황이 어려우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전 이런 놀라운 백절불굴의 개척적인 신앙으로 일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치료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전히 장애물은 있어요. 내 자세가 달라졌다고 해서 신체의 장애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는 말 그대로 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지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한계를 도전해서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마음으로는 도전하고 싶어도 돈도 없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은데 머리도 안 좋고 마음으로 도전하고 싶은데 내 환경이 지금 받쳐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랬어요. 제가 몸이 아플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 중풍병자의 도전을 도와주는 친구가 4명이나 생겼어요. 그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그 친구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장애물 앞에 직면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도전하면 우리를 돕는 친구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홀로 사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은 다 적이고 나의 경쟁자로만 여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절망에 빠진 이 중풍병자 옆에 4명의 사람, 이 빈약한 믿음이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가 누워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짐처럼 여기질 않았어요. 그 친구의 약점을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자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점을 보완해 줬어요. 오히려 위로해 줬어요. 오히려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팀으로 이 친구와 함께 했던 거예요. 어떤 인생을 감당하든지 간에 그를 도와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런 팀으로 이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 브로맨스가 좋습니까? 다윗은 정말 아주 너무나 극렬히 화가 나 있는 자신이 섬겼던 주군이었던 사울왕에게 목숨을 쫓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었어요. 누구 있었을까요?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구원한 위기를 경험한 것처럼 이 본문의 중풍병자도 어떤 이상을 치르더라도 자신을 도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뭐 실명은 말하지 않게요. 어떤 분이 유학을 갔어요. 근데 유학을 갔는데 갈 때 결혼을 하고 갔거든요. 자녀도 있는데 거기서 이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시리에 빠졌어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다. 막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있는 문제들 때문에 경제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관계적이고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다 그래요, 이 사람. 그리고 교회를 기쁨으로 가서 섬기고 했는데 내가 이혼한 게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흉볼까봐 말을 못하겠으니까 교회를 못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가 되고 2주가 되고 한 달, 2달이 되고 어느 날 집에서 아무도 안 오게 하고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술에 쪄들어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유학을 온 유학에서 만난 어떤 흑인 학생이 있었대요. 그 흑인은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래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말 못하죠. 그 영어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떠듬떠듬한 자기 영어, 그 친구의 영어를 가지고 이 햄버거 집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시무룩한 표정이 아니라 뭔가 결단한 얼굴로 흑인 친구가 냅킨 한 장을 꺼내더래요. 그 바닥에 놓고 자기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점을 찍더래요.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한 20개, 30개를 찍더래요. 그럼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봤대요, 자기가. 근데 이 흑인 친구가요, 그 점을 만년필로 하나에서 옆에 있는 걸로 긋더래요. 그 점을 다 그어봤더니 아주 멋진 다양한 입체 도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대요. 영어로 했겠죠? 너의 인생의 점이 앞으로도 많을 텐데 그 점을 연결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가라. 그러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감동을 하고 깊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버릴 건 없습니다. 빈대가 자기의 피를 빨아먹었지만 그 빈대 때문에 그 빈대가 책에 등장하잖아요. 그 빈대가 기업과 정신을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격이 별로라고 잘못됐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많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그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옆에 딱 생기면 하늘이 도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죠. 하나님이 붙이셨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기 전에, 나 혼자라고 포기하기 전에 내가 절망할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같이 일할 믿음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내 주변에 절망에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을 도전해주고 점을 찍어주고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백절불굴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네요. 자, 이 성경 말씀 앞에 보시면 이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르시되, 요 붉은색이죠. 이 사람 안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근데 23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짤막한 대화 속에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을 제가 나이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게 구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구조가. 사실 이런 구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셨죠? 그 중풍병자 고쳐주면 끝나죠? 그러면 되죠? 근데 지금 그거보다는 다른 게 더 이렇게 메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병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죄가 여기서 왜 나오나?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 말 중에 너네 지금 생각해봐라. 어느 게 더 쉽겠니? 지금 이거를 질문한 객체가 있겠죠? 질문자? 이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 교사. 당대에 하나님 말씀 좀 지킨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나쁘게만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에서 보통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 나왔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부칙을 만들었어요. 부칙. 그게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지키는 거야. 금식은 이렇게 해. 기도는 이렇게 해. 이런 거 있죠? 이거를 부칙을 만들어서 책을 만든 걸 미시나라고 해요. 미시나. 그리고 미시나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후대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럼 쉽게 좀 만들어야 되죠? 이게 해설서가 탈무드예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 부칙인 미시나, 그리고 이 미시나를 해설하는 탈무드.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 개를 다 봐요. 탈무드는 수십 권이 넘어요. 원래 원본만 보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짧게 남았지만.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들이 물어본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더니만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악의에 찬 뭔가 흠을 잡으려는 질문을 그때 딱 던진 거예요. 받아 적으면서.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아니 당신이 사람인데 지금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당신이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말 되죠? 여기서 예수님이 실수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설교를 하고 싶어서 앞에 내용이 다 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고쳐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못해 라고 생각. 이게 이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말로 해서는 잘.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의 영역에 있는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지금 죄를 먼저 사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중풍병자는 주님께 나갈 때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나간 건 아니거든요. 뭐하러 나갔겠어요? 병 고치고 싶어서 나갔죠. 그냥 병만 고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지금 죄를 사해 준다고 먼저 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 중풍병자를 등장시켜서 이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건 전에 죄를 사해주는 이 말을 하시게 된 거에는 자, 바로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중풍병을 100번을 고침받아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는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 성경은 뭐로 시작을 했대요? 죄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육체의 병만 나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도와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드라마 레퍼토리죠? 근데 그렇게 되면 행복합니까?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보면 알지만 안 행복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느 사회사업가 여성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빈민가에 있었던 어떤 아이를 도와준 이야기를 그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들려주는 대목입니다. 그 여성이 빈민가에서 한 소년을 발견을 했는데 이 소년이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뼈가 다 으스러지고 걷지도 못하고 목숨만 붙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정형외과 닥터를 연결해가지고 수술하게 해주고 해서 근 2년 동안 보살펴줬대. 극진하게. 그래서 이 아이가 낫답니다. 그리고 둘이가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너무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와중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동료 직원들이 그러면 그 소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몇 년 흘렸는데 그 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그 여성사업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소년에게는 진정한 도움을 줘서 난 더 이상 후회가 없어요. 자, 이 말을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소년이 지금 다 난 다음에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 의사가 돼서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겠죠? 아니면 선생님이 돼서 자기처럼 빈민가에 사는 아이들을 선도하는 일을 하겠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 눈망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겠죠. 보통. 그죠? 근데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장래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아이를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줬지만 그 아이는 건강해진 몸으로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악독한 죄를 저지르고 감옥 안에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아이에게 병은 고쳐졌지만 어디로 향해 걸어가야 될지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회사업가도 그 소년도 걷기만 한다면 건강만 회복을 한다면 정말 행복할 때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멋진 삶을 살아갔다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역시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내가 지금 병에서 노인받을 수만 있으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눕기 전에 사지가 멀쩡했겠죠? 그때 막 뛰어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 뛰어다니고 행복하고 막 할 때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 중풍병자가요. 중풍병을 낫고 한 6개월 정도는 아마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6개월 좀 지나고 나면 그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예전의 문제들이 또 쌓이기 시작을 하겠죠. 자, 이 중풍병자란 말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지마비 환자예요. 몸의 기능을 잃어버린 신체 불구자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침묵을 하지만 그가 늘 행복하고 평강을 넘치는 삶을 살았다면 이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병에 걸린 복합적인 이유에 대해서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침상째 메어 달려서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심정이 복잡하겠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 사람한테 다뤄지지 않는다면, 그냥 몸만 낫는다면 그의 삶은 감옥에 간 그 소년처럼 그 악순환의 문제가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몸이 나아도. 그는 또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내가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예전에 건강할 때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잃고 나니까 내 건강한 게 너무나 중요해 깨달았어요.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 나 한 번만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나 이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자, 이렇게 깨달음의 힘을 가지고 내가 철이 들었다고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종교에서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이런 말을 해요.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 그게 여러분 윤리와 도덕보다 조금 높은 단계인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내게 확 들어온 게 있나요?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각성을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이거죠. 종교적으로 도덕적 각성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근본적으로 심각한 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생명이 흐르는 이 혈관이 막혀진 상태예요. 중풍병은 이 신선한 피가 심장에서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죠. 그러니까 몸이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막히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돼요.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 깎이기 전에는 으쌰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적으로 감당했지만 머리가 깎인 다음에는 떨치고 일어나려 했더니 마치 중풍병 환자처럼 사지가 마비돼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중풍병자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그곳에 천국이 임해요. 그게 뭐냐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만 낫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병을 낫고 이렇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죄가 드러나서 아프고 수치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이걸 해결해 주는 과정,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내 질병보다 더 큰 문제예요, 이거는. 질병은 사실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없어요. 죄는 용서받는 거예요.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선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이거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 우리가 막혀있는 것이 열리고 소통이 되고 내 인생에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내게 행복과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까? 지금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씨름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죄의 문제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중풍병만 고침받고 싶은 건가요?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기쁨과 감격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줘요. 앞으로 제가 살피게 되겠지만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하는 핵심적인 이유이자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에요. 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죄사함에 받은 기쁨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격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 좋아지고 나빠지고 늘 반복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사함해 주셨다.
나를 따뜻하게 4명의 친구를 내가 이 장애물 앞에 도전할 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앞으로도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